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봄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마디로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또한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화재 봄을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이 나서 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불이 나지 않았지만 불이 날 것을 염려해서 화재 봄을 들게 됩니다. 암봄을 왜 듭니까? 암 환자는 봄에 들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언젠가 내게도 암이 올 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암봄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랑 불안케 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봄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지 않는 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구분 안에서 거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옮겨지게 될 때에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끌어왔던 모세가 120세였지만 청년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보산에 죽고 나서 그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권력을 얻어서 좋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걸 주게 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손들고 기도할 때 이기게 했던 능력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대적하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모세에 들려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있을까? 저들이 과연 내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대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대의 주리한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도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다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도 두려워하니까 또 9절에 재차 반복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배를 뒤따라 오겠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참 가던 이들에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이렇게 배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는 물도 퍼내게 되고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배를 접어보지만 배가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노력하다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예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일 건너는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랬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무서움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두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이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간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말씀을 지켜서 자로나 취지 말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자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또 자기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를 표현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 들려서 가나안 땅의 인도자가 되었으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반면에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옆에서 시종자 들은 머슴 같은 자기의
흑수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했는데 하물며 흑수저 같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를 정복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땅을 반드시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끈데 제사장들 하여금 벗개를 메고 요단을 딱 갔더니 요단강이 제사장의 발이 닿는 순간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발이 길갈이라는 땅에 딱 올라왔더니 물이 다 다시 정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루라는 큰 성을 향해서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고 7째 날 7바퀴 되면서 외쳤더니 예루살렘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이나 내 방법, 내 꼬라지 바라보면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요단도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게 되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40년 동안 받들면서 모세를 통해 놀란 기적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흑수저 같은 내 모습, 내 환경 바라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차로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오금절해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 환경 조건 바라면서 염려하고 두려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다 방을 하니까 아람 나라 왕이 우리 가운데 혹시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하라가 말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했던 말도 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와라.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 도단에 아람 나라의 군대가 가서 저녁 내내 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사환이 이렇게 본데 말발굽 소리에서 밖에 봤더니 웬일입니까?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나라의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좀 가득 차 있어요.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의 수보다 우리 수가 더 많다. 아니, 우리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하나님, 저 산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했더니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그의 눈이 밝아지자 하늘에서 불병과 불만을 탄 천군 천사가 있는데 우리 아람 나라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수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가려지면 우린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맛볼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면 뭘 무서워하고 뭘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가르침 받게 됩니다. 예수님 기적을 나타내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체험적으로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걸 고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혀갈 때 다 불불이 떠져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뜰에까지 갔다가 계집종 말에 의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제자를 무서워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계집종이 말에 의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담대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올 거라고 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일당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때리고 위협하고 공갈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는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사이에 10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더니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해지게 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만 바라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힘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 뭘 바라보니 위를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을 앙망한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이 캄캄해지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괴롭게 노를 졌습니다. 이제 풍랑에 빠져줄까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그들을 괴롭게 노젓는 곳을 보시고 우리로 걸어왔어요. 풍랑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물 위에 유령 같은 게 나타나니 유령이다 하는데 주님이 내다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 앞에 오게 하십시오. 우리를 걷게 하십시오. 오너라. 풍랑 이는 곳에 예수님 바라보고 물을 탁 뛰었더니 물을 이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는 우리를 걸었습니다. 풍랑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때문에 시선을 주님에게서 풍랑으로 옮기는 가운데 물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환경 조건 바라보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주님 바라보면 사업에 매이지 않고 빠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바라보면 아내만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내에게 빠지게 됩니다. 남편만이 최고로 생각하고 남편만 바라보면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삶은 뭐냐? 주님 바라보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삶, 주님 바라보면서 남편 바라보는 삶은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았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아주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남편이 온전히 아내에게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도와줄까,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할까, 그래서 남편 생일을 기점해서 선물을 해주려고 어디에다 돈을 투자했냐면 코인에다 투자를 했어요. 비트코인에다 하면 좋겠다 해요. 코인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코인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까먹었어. 내 남편이 오늘 알았어. 알아갖고 뭐 하는 짓거리냐? 왜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하냐? 둘이 갈라졌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남편도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아내도 남편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남편에게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의 마음도 돌아지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될 겁니다. 전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공 하나만 바라봅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공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탁구공 하나만 바라봅니다. 바둑의 기사는 탁구공보다 작은 바둑 알만 바라보게 되고요. 바느질하는 사람 바느질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가 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뭘 바라봤습니까? 내 환경 바라보고 흙술 같은 내 모습 바라보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노라 하면서 믿음 없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의 비평가며 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티끌의 윌리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흙땅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잡히게 될 때는 사파이어가 될 수 있으며,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 있다. 또한 맨 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래와 흙과 진흙 같은 사람이지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보잘것 흙이나 모래나 흙더미에 불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게 되면 그분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내 인생이 다이아몬드처럼 오팔처럼 사파이처럼 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똑똑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빠진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끔 만드셨던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돕겠다고 약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고난이 간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구했던 오늘부터 교회가 이제 장소에 70%까지 모이게 됐어요. 이제는 10명만 모여라, 100명만 모여라, 아무리 커도 299명까지 모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안 되고 덕을 세우고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교인이 되고 말았어. 가나안 교인이 뭐야? 거꾸로 안나가 교인이야. 코로나에 벌벌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 저도 코로나에 걸리기 전까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신경 썼는데 코로나 걸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정부가 참 잘했어요.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PCR 검사에서 코로나에 딱 양성이 되는 순간에 보건소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키하고 나이하고 주소하고 해주더니 보니까 이제 산소 파도부터 맥박 지고 하는 기계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체온기도 보내주고 약도 다 자기들이 지어서 집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한 4일 지났더니 먹을 것도 오더라고요. 김도 오지, 쌀도 오지, 김치볶음도 오지, 장조림도 오지, 설렁탕도 오지. 이야, 땡 잡았어요. 앞으로 걸릴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또 확인해 볼 텐데 지금 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은 확진돼서 고침받으면 100만 원씩 준다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 걸리려면 좀 빨리 걸리지. 걸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기처럼 돼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좀 해놓고 중소상공인도 살고 하지. 인간의 방법으로 멈추고 제약하고 시간 절피하고 중소상공인 상공인도 어렵고 교회는 교회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웠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손 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고 세상 봤을 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흙수저 같은 모세 수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 수종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장 만져도 낫던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걱정, 근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 가운데 간이게 되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